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은 신약 5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차신 줄 알고 35절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기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께서 기도하셨을 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귀가 닳도록 듣는 말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쫓겨난 인간에게 오로지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어려운 중에 있는 모든 사정을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도라고 하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이러한 무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께 구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늘 백성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기도하신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기도하시던 시간별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과 비교해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 생활을 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닮아 가도록 힘쓰고자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첫째는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붙인다고 하면은 철야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우리가 장로기 교리에 보면은 하나님의 애정을 입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작정된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가 꼭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예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신 대로 경륜하신 대로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아지심에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중에서 12명을 택하시고 사도라 칭하셨다. 당연히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12제자 정도 세우는 것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예수께서 지각만 갖고 계시겠습니까? 너도 내 제자다. 너도 내 제자다. 너도 내 제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다 사람을 세울 수 있지만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를 12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앞에 놓고 당연히 나와 있는 결론인데도 그것이 꼭 그렇게 되어질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또 어두운 밤을 기도로 밝힌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봉독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로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다 하는 제목이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린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낮에도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은 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물론 예수께서 여유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예수께서 거처가 없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그의 육의 부친으로 보낸 요셉 목수 아버지의 집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거기서 같이 그 형제들과 자라면서 지내기도 하고 또 틈만 나면은 그 마리아와 그 육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 아버지 요셉의 집에 가서 목수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여러분, 산에서 쉬셨다. 중동의 일기가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추운데 쉬어졌겠습니까? 추운데 잠이 오겠습니까? 평안한 안식처가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분은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밤에 이쪽으로 뒤척거리면서 하나님, 이리 뒤척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조용한 산을 찾으신 거지 쉬기 위해서 산에 가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는 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는 조용한 시간이 틈만 나면은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십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물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긴 가운을 입고 시장과 어귀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 백성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못 봤다 할 것 같으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자리에다 경문을 잔뜩 몸에다 갖다 붙이고 성경 말씀을 잔뜩 머리에다 갖다 두르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예수께서 그러죠.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시장과 어귀에 나와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했지만은 모든 부패했던 이러한 신약시대의 지도자들은 사람이 많이 모인 시장이나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가서 두 손을 들고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와, 저 제사장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굉장히 신령하구나. 또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제사장 가운의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자, 이 거룩함의 길이가 이 발뒤꿈치가 안 보여요. 사람의 모습이 안 보여요. 왜? 아주 몸을 둘러싸가지고 거룩해가지고 사람처럼 안 보이게 하려고. 여러분, 그것이 종교의 부패의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기도하러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주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을 말씀해 보니까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이 이제 6월절이 지나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이제 그 하나님의 물론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하여 그러한 그 어려움을 겪을 그 즈음에 항상 기도하시던 곳에 예수님은 이 시간 거기 계실 것이다. 좋을 때는 기도할 때 같이 좋았는데 나쁠 때는 예수님 지금 나는 어디가 있는 줄 안다고 딱 그 자리에 가면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래갖고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마치 도적이 한 사람처럼 끌고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철야 기도를 처음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날이 저물어 갈 때에 기도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간다. 어두워져 간다. 이제 저녁이 되어져 간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이 시간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저녁 기도 시간과도 같습니다. 육신의 호흡이 밤낮 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듯이 기도의 호흡에도 밤낮이 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본으로 보이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시도 때도 없이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500여 명이 바라보는 곳에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너희가 열흘만 딱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가 한 곳에 모여서 힘써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기도가 열흘을 하게 될지 20일을 하게 될지 30일을 하게 될지 날짜가 예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끈기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오늘이 5일째냐 6일째냐 오늘이 일주일째냐 계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부활한 것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기도에 힘쓰기만 하자. 간절히 기도에 힘썼는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주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되어져 가는 그 즈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러한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다 방언을 말하고 각 나라 말을 말하고 자기들끼리 신기하다. 저 사람은 저 시골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 아니냐. 근데 우리가 다 지금 그 나라 말을 다 우리가 알아듣고 앉아있지 않느냐 지금.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말이 다른 나라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들로 서로 다 통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항상 아버지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항상 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주님이 꼭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는데도 그는 또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꼭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냥 올라가서 가만히 서 있는데 그 변화산에서 갑자기 용모가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옷이 희기가 눈과 같고 막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은 변화체를 보는 겁니다. 부활 후에 되어질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아주 오래되고 여기서 제가 그 간증을 지금 2번 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 한 분이
이 손자국에 총자국을 보여주면서 그래요. 그 간증이 얼마나 은혜가 됐던지.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간증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엄청난 사고를 당한 것 때문에 저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간절히 성령 받았고 능력 체험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이 밤에는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게 철야 기도를 못 하겠거든. 여러분, 처음 성령 체험해봐요. 누가 자랑하면 그것이 육적으로 듣기 좋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밤이 맞도록 내가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슬픈 세상이 나를 불러내려고 한다. 이러한 그 심정으로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한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그런데 밤에 그 보초 쓰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대신 서줄 테니까 당연히 좀 그 시간을 날 달라고. 왜냐하면 총을 들고 서서 지키고 보초를 서야 아무래도 잠을 안 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계속 7개월째 기도하고 난 날 대형 사고가 터진 겁니다. 기도하고 났는데 뭐랄까요, 그 소식이 거기에 그 대장에게 굉장히 좋게 들려졌겠죠. 다른 사람을 자기 만들고 자기가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대신 보초를 서준다. 참 너는 기특한 사람이구나. 그리고는 그 애무심중이가 총을 주면서 그거 좀 수리해달라고.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뭐든지 하라고 해야지. 나 구두 못 닦아봤어요. 난 빨리 안 해봤거든요. 이러지 못하잖아요. 치사병 하면 들어가서 주걱으로 밥해야지. 나는 집에서 안 해본 사람이라고. 거기서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하라면 해야 되는 게 군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가가지고 총을 끊는다는 게 그 안에가 총알이 들어있었단 말이야. 빵 하고 나가면서 손이 중앙을 뚫고 나가가지고 이 동맥이 끊기고 피가 팍 솟구치는데 거기서 의무병이 달려와가지고 아무리 맞고 양손으로 압박을 해도 이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부대에 같이 있던 모든 같은 동료들이 야, 너 7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데 우리는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하필이면 그 총이 빵 나고 이 사이로 나가야지. 얼마나 이방인들은 우리를 핍박하기 좋은가. 빵 하고 이리 나가든지 요리 나가든지 왜 그게 정면으로 나가가지고 정말 신이 살아있냐? 정말 신이 살아있어? 살아있다면 왜 중앙을 뚫어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이 압박을 하면은 지가 알아서 어느 정도 이게 딱 압박이 돼가지고 압박 붕대를 해놓으면은 딱 지혈이 돼야 되는데 지혈도 안 된다.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면 지혈이라도 시켜줘야지. 지혈이 안 되니까는 구급차, 응급차, 군인차가 그 국군 통합병원으로 달려가지고 가가지고 갖다 입원을 시켜놨어. 이게 또 가서 네 편하다 또 치료가 빨리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더디된 것이 큰 축복인 것을 훗날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응답이 더디온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훗날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몇 개월이 지나도 치료가 안 되니까 군인으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2개월 만에 뉴스를 들으니까 6.25가 터졌어. 전방부대인데 네 하나님이 어딨냐? 한 녀석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다 총 들고 나가야지. 아니 군대에서 전쟁이 났는데 군인은 뭐 때문에 필요하지요? 전쟁을 위해서 예비한 겁니다. 군인을 뭐 평안하게 눕혀놓기 위해서 훈련시킵니까? 우리가 한번 물어봐요. 군인은 왜 필요하지요?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전쟁이 났다 하니까 그들을 다 눕혀서 전방에 가서 거기서는 이제 암으로 몇 부대 전멸하다. 끝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세상에 너무나 야속하고 빵 사건, 요리 건너가고 치료가 안 된 사건, 압박이 안 됐다. 왜? 거기서 압박됐으면 거기서 대강 응급처치하고 거기다 잘도 나가야 돼. 군대에서 전쟁에 준비된 군인이 군대에 안 나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는 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은 인생사 세웅지마란 말이 있어요. 북경 근처에 살던 어떤 사람이 말 하나하고 아들하고 사는데 저쪽에는 말이 일이 넘어왔어. 이야, 말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말이 한 마리가 왔구나. 좋아가지고 막인데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툭 떨어져고 다리병신이 돼버렸네. 아이고,
그 말이 안 왔으면 우리 아들 병신이 안 됐을 걸. 괜히 말 한마디하고 둘이 있을 때가 좋았지. 왜 그 말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불행해졌냐. 이제 또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또 나라에서 이제 군인 징집을 하는 거예요. 다리 쩌르꼬리는 군인 된다고 어디다 갖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 너는 아버지랑 봉양하고 있어라. 그래서 또 군대에서 또 그를 또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반듯함이 있는 것이 꼭 행복인지 한쪽을 잘라놓은 것이 훗날 행복인지 인생은 하루도 몰라요. 안희성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고생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지독하게 안 되거들랑 지독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거 붙이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가 지독하게 달아게도 폭탄 달라고 하면 여러분 주어요? 죽어도 안 주지. 여러분 자녀가 폭탄 달라면 주냐고 갖고 간달로 빵 해가지고 다 난리 나볼 텐데 그 부모가 죽어도 안 줄 때는 매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낫고 아무래도 하나님 생각해. 야 내가 볼 때는 너는 그거 간날부터 너는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독하게 안 주실 때는 기도해도 그것이 빨리 응답이 안 올 때는 하나님의 더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지. 왜 이렇게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안 들으신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전쟁에도 안 나가보고 사람 하나도 안 죽여보고 그래갖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것도 7개월 만에 제대해가지고 왜? 6.25 전쟁 나갔고 다 끝나버리고 자기는 병원에 입원하다가 끝나고 제대로 끝나버리고 이제 신학 다녀가지고 하나님 종이 돼가지고 신학교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거기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아니 뭐 되게 이 규빗이나 뭡니까 그 고기가 매출에 날라갖고 그냥 맛있다고 먹고 그냥 코에서 냄새가 나다 뭐 아직 이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 그거 안 주고 죽이면요 아이고 하나님도 능력이 없었고 결국은 끌고 나오더니 60만이나 된 걸 못 먹일 줄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멸시받을까봐 여호와의 능력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너희를 죽인 줘.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으로 와야지. 하나님을 원망하다 온 것은요 그거 받아 먹는 것 때문에 죽을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오. 그저 여러분 요즘에 다이어트 하느라고 한 달에 60만원 100만원 들어요. 적당히 먹을 것이 모자라도 우리는 한 달에 100만원씩 안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구음식을 시킨 거에 대한 감사도 하고 그러니까 감사를 무조건 찾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우리에게 어렵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늦어진 것은 없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 이와 같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도 기도하셨을 때에 그가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났고 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4장 2절부터 3절을 보니까 기도로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저녁 기도를 시작하시고 또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저물어가네 또 이건 밤이 아니죠. 저녁 기도죠. 저물매 혼자 거기 계시더니 혼자 산에서 뭐 무슨 도 닦고 계시겠어요? 기도하시는 거죠. 또한 세 번째로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는 장면을 제가 아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읽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날 우리가 새벽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나가사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이라고 말하기에는 오히려 더 깜깜한 시간에 여러분 이 먼 동이 트기 전에 아주 깜깜하죠. 그것처럼 예수께서 새벽이라고 말하기조차도 아주 그 어두운 오히려 미명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한 5시나 6시 정도면은 조금 날이 밝아오는데, 한 4시경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새벽이라고 말할 수 없는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항상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여기서 낙심치 말라는 말은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 것은, 항상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한 과부가 있는데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관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재판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다. 또 사람도 나는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귀찮아서 내가 빨리 일어나서 저 문제를 해결해 줘버리지 않냐면은 또 내일 밤에 와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오붓하게 즐기는 시간에 또 도와주시오 하고 괴롭히면은 이거 우리가 또 어떡하겠는가. 그래서 그 재판관이 그의 원한을 풀어주었단 말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듭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이 못돼갖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해버리고 그런 못된 재판관이 한 말을 들어봐라. 하물며 재판관이 그렇게 못됐는데도 귀찮게 하니까 아스라도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하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원한이라고 그랬어요. 원한. 이 한이란 말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면서요. 아주 한이 맺힌. 근데 우리가 기도의 어떤 그 내용으로 와서는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 선한 한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으면요, 뭔가 세계 통치를 우리 민족이 할지도 몰라. 그냥 저 사람이 이랬으니까 한이 맺히고 저가 미워하니까 한이 맺히고 이따오지 다다는 복받기는 아예 틀렸어. 우리는 선한 어떤 아주 큰 대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을 가져야지, 그러한 그 소소한 인간적인 관계나 적은 이권 관계 가지고 한을 가지면은 하나님은 들어주시던 기도마저도 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분, 이 산도요, 낮은 산과 높은 산과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이어집니다. 혼자만 우뚝 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은사장이나 또 모든 성경도 보면은 눈의 역할, 심장의 역할,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내가 손이 다 일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발이 걸어 다녀야 손이 일하지. 또 그러면 또 누구는 또 내 눈이 봐줘야 네가 일하지. 이래갖고 다 우리가 귀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 어떤 나무가 그랬대요. 나만큼 열매가 얼마나 맛있냐. 또 저기 뭐랄까 이파리가 없이 될 일이 있을 것 같으냐. 가지가 없이 되겠느냐. 또 그러니까 뿌리가 있다가 내가 들고 일어나는 날에는 너희 나무 못해. 뿌리가 들고 일어나 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신장이 멎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그 목숨 바친 기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 저는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는 그 말만 들었는데 어느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조금 하다는 여러분 저주받습니다. 물론 시편 2편에 보면은 그 아들에게 빨리 입 맞추라. 진노하시면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빨리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게 그 아들과 빨리 화친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적게 사랑한 자도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게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만사가 형통이 돼요. 만사가 형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는 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습관을 쫓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습관을 쫓아. 이 기도도요. 기도도 우리가 꼭 기도와 같은 노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게 막 그냥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기도가 될 줄 압니까? 어쩔 때는 주책스러울 정도로 몇 시간 기도해도 그 기도가 안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빨리 내가 어디도 가야 되고 뭔 일을 해야 되고 약속도 돼 있는데 성령이 사로잡혀가지고 그 기도가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할 때야 우리가 기도가 신이 나죠. 그런데 어쩔 때는 그 기도가 참 노동보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하게 기도도 이 뭐랄까요? 우리가 습관이란 말은 좋은 습관이죠. 기도도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 놓으라는 거죠.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철야 기도, 이렇게 기도도 습관을 쫓아서 예수께서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또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성도들이 새벽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새벽에도 응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제가 잠깐만 찾아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부터 제가 찾아서 몇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조금 섭섭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하물며 그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훨씬 이 말씀이 더 비싼 말씀이야.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째로 가져버리란 말이에요.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상장을 받아오는데 종이에다 써놓은 상장이 큽니까? 금맷돈 받아온 게 큽니까? 어떤 상품을 받아온 게 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를 전체로 가져버려라.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섭섭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나는 다시 이 말을 택하기로 해서 하나님 저는 그 성경보다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통째로 갖다가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그 말씀이 더 큰 것을 제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고 이 말씀으로 오히려 제가 더 읽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하셨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아침 저녁으로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주님을 본받아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야 무시로 더욱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밤이 맞도록 날이 저물 때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개인의 대화보다도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제자들이고 또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서 매주 집회를 하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의미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 맨 첫 시간에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나 큰 것은 여러분 비행기 한 대가 여러분 올라면요 장난감 비행기는 주머니에 담아도 돼요. 수천 킬로가 되는 비행기 한 대가 올라오면은요 몇십 시간을 날라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이 오려고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대했습니다.